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며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옥중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너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는 바울이 옥중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혈육의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보면 영적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체육대회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교회의 어떤 아픈 직분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을 딸처럼 생각했는데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니 그분을 생각하며 밤새 잠 못 자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안타까워 밤을 새워 기도하며 울어줄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저도 병중에 계신 그분을 생각하며 안타까워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책을 읽다가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주 안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고린도 후서에서, 빌립보서에서, 골로새서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나 바울과 디모데는 너희에게 편지한다고 이렇게 함께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나가며 아들을 친구 멘토에게 맡깁니다. 아버지가 없는 동안에 이 친구 멘토는 친구의 아들을 너무나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이로부터 멘토라고 하는 학술적인 용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멘토가 없으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할 때,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 내가 죄를 범할 때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멘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신앙에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 신앙의 멘토가 있기 어렵습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걸출한 지도자 모세라고 하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노예로서 벽돌 만들고 땅을 파고 이런 것밖에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경건과 최고의 이집트의 학문을 소유한 모세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그의 모든 것을 다 전수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또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그의 능력과 경건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유다왕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최고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야다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유다 역사의 최고의 선한 왕으로 요아스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 들어 죽은 후에 요아스에게는 악한 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비참한 왕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무엘 선지자가 멘토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는 바울이 멘토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째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앞으로 나는 순교를 하고 내 곁을 떠나가지만은 너에게 반드시 이 세 가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늘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내가 잘한다고 내가 실력 있다고 잘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나잖아요. 나는 안전운전을 했지만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는데 나는 가만히 정차해 있는데 상대방이 뒤에서 와서 들이박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피할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나는 안전운전을 하기 때문에 무사고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운전뿐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사업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인생에 은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행복하고 평안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을 말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은혜와 긍휼은 달라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라면 긍휼은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징벌하지 않으시고 덮어주시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죄를 범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로 이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보아주시면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내 자녀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해를 끼치면 분노하고 그것을 갚아내라고 물어내라고 하지만은 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어떡하나 하면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어떻게 잘못이 없고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좋게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로 내 인생이 이어지기를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주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 내가 부족한 거 다 안다.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말씀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평강이 없는 사람은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평강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 차지합니다.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분노와 시기가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도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늘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늘 감옥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행복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도림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를 위하여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서로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일어나면 내 가족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요, 이런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는 항상 함께 행복하고 함께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을 위하여 순교자적인 모습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또 여러분은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 감사가 나왔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말없이 교회를 엎드려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보면서 저 집사님의 신앙이 참 아름다워, 저 권사님의 섬김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도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로 5절에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가 울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서 함께 동역하며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마 눈물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디모데는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진짜 값진 눈물은 사랑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여 눈물을 흘리는 디모데를 바라보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고 디모데는 바울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이 관계는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외조모 로이스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유전이 어머니 유니게에게로 내려오고 그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입니다. 어머니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은 주로 어머니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유대인 어머니는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 율법서를 암송하여 이 아기에게 여러 번을 들려줍니다. 아기가 자랄 때에는 촛불을 켜놓고 매일 잠들기 전 아이를 품에 안고 유대인의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이 기도문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잠드는 아이에게 율법서와 탈무드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아이들이 4살, 5살이 되면 다른 민족의 아이들보다 조사한 것을 보면 어휘력이 2배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아이들이 알고 있는 단어의 2배 이상을 이 아이들이 사용을 합니다. 출발부터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의 자녀들은 성인식, 즉 13살이 될 때 아이들의 30%는 율법서를,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통째로 암기를 합니다. 성인식 때에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3가지 선물을 주는데 성경과 시계와 돈입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시계는 너는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시간은 내가 사용한 그대로 내 인생에 갚아주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친척과 가족들이 성인식에 많은 돈을 줍니다. 우리가 축의금 하는 것처럼 성인식 할 때 다 와서 보통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아이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는 보통으로 받고, 어떤 가정들은 13살 아이가 수억 원의 돈을 받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태인 아이들은 13살의 나이에 재테크를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나이에 어떻게 하면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까, 몇 푼 벌까를 생각할 그 나이에 이 유태인 아이들은 재테크를 생각합니다. 출발이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 학교에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피아노 공부시키고 영어 공부시키고 태권도장 보내고 그러는데 이들은 성경 공부를 가장 중심에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0대는 반항하지만 유대인 10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미래의 비전을 가집니다. 이렇게 자란 유대인들이 오늘날 전 세계 정치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유대계 자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의도의 빌딩들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유대계입니다.
연준은 유대인들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전 세계 금리 인상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중심이 된 미국이 세계 경제를 다시 한 손에 움켜쥐겠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경제뿐 아니라 미국의 정치, 금융, 언론, 영화, 문화 모든 것을 미국의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민족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전 세계를 주도하는 민족이 된 것은 유태인의 교육 때문입니다. 그 교육의 출발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유대인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에게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는데 무엇보다 신앙의 참교육을 받았습니다. 거짓 없는 순결한 믿음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멘토는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는 좋은 자녀를 길러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녀의 모습을 보며 속상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멘토였습니다. 디모데에게도 많은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디모데는 몸이 약했습니다. 거기다 성격도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이 약점들을 극복하게 했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을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의 인물을 그 이야기로 전했습니다. 오늘 디모데는 좋은 신앙의 스승을 만남으로 또 신앙의 부모의 유전으로 초대교회 핵심 지도자가 되었고, 바울을 이야기하면 디모데를 항상 쌍으로 이야기할 만큼 초대교회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입교와 세례 예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입교하는 우리 자녀들은 디모데와 같이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오늘까지 잘 믿음으로 자라서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입교 예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분들도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좋은 멘토가 되고 우리 모두 함께 서로 좋은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